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며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살인죄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22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악의가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곧 오늘날로 말하면 과실치사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둘째는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고의로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한 이후에 재판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이 도피성과 같은 제도를 내신 이 근본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은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과실치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이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도피성이 피한 이들에 관한 규례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죠.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도피성이 피한 죄인들과 관련하여서 이 메시지를 보기를 원하는 이 저자의 의도가 숨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먼저 과실치사의 경우 살인자는 이 레위인의 성읍인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도피성에 피하게 하신 이유는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보복하는 해서 또 다른 살인을 막는 경우였죠. 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또 고의적이지 않는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고의적이지 않는 살인에 대해서 보복하는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사회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급히 막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10계명, 6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 조직적인 규제가 급히 그들에게 들어가서 또 다른 살인을 막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도피성을 피하게 하는 일은 첫 번째로는 이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확보하고 이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분명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무리 고의적이지 않고 또 실수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이 도피성이 피한 이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시죠. 도피성에 피한 자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도피성이 피한 이가 이를 어기고 즉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밖을 나가게 되면은 이 복수하는 자가 그 도망할 도피성을 피하였던 자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또 이 도피성이 피한 그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피하였던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성의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몰래 빠져 나와서 어떤 또 사고를 당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되더라도 그 죄값에 대해서 더 이상 치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살인자는 그 도피성이 피한 자는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것으로도 그 죄값을 속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부분입니다. 32절에 보면은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속전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을 죽인 자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속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9장 6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즉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고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살인죄는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무거운 죄다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평생에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했고 또 더불어서 어느 곳으로도 그 죄값을 속전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너무나도 무섭고 무거운 죄임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고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에 대해서 같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과 또 이런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이 도로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2021년의 사망자의 수가 거의 3,000명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중에 206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라는 통계예요. 자, 오늘날 이 초등학교 앞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면 울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주의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일로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또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도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때면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 사회의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혜들을 같이 모아야 될 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도피성에 피한 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내세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2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피한 자들, 고의적이지 않지만 살인한 자에는 어떤 것으로도 속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죗값을 치러졌다라는 뜻이겠죠.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예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내포하는 의미로 이 도피성의 말씀이 있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그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 이후로 우리가 지은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속전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3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표성의 말씀에 근거하는 신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인 이유는 우리가 고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고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연히 하더라도 또는 무의식 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혹여나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거룩하고자 주 예수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그 일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더불어서 나뿐 아니라 욥과 같이 우리 가족과 또 이웃의 거룩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안에 알게 지은 죄 또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채로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참되게 죄를 회개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 또 우리 사회에 쌓이고 쌓인 죄악들이 너무 많음을 보고 우리가 같이 슬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불쌍함을 잊도록 긍휼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참되게 회개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널리 전하게 하시고 많은 죄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